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갈릴리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이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교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믿고 교회를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에 소개를 받을 때 교회 나가면 평안해져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소개할 때 교회 나가면 치료받아 이런 말들을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다 잘 된다, 치료받는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 속에 이런 말들을 할 때에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내가 그거 경험했어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평안해지고 기도하니까 평안해져. 치료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그 병 나아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평안해졌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경험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당신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요,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10중 8구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나는 지금 기적을 얼마만큼 원하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2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뭘 주냐면 소원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멍 때리고 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멍 때리고 살 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족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뭘 줬다고요? 소원을 주셨어요. 소원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제가 방향을 이렇게 틀고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제가 한 2주, 3주, 한 3주간 제가 어떤 이야기들로 제가 저의 주장을 막 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너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세요? 제가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었어요.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금요일 날 그만해라.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이야기를 했고 필요한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그 이야기를 또 하면 또 해야 돼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막 속상함이 막 올라오면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돌아서서 이야기를 안 해야지 그러고도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 화제거리는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입이 한 번에 딱 정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제 아침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감기 하나만 걸렸다가 치료받아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간증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감기 걸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그러면은 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감기 가지고 한국 사람들 한 암덩어리가 쏟아져야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간증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난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저는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것을 다스려주는 것, 난 그게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들이 일어나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아멘. 당뇨병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치시죠. 고혈압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치시죠. 여러분 다리 저는 거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치시죠. 여러분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치시죠. 아멘.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이 수학능력 평가 시험 보는 날이죠.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소원들이 있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소원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소원.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줄 때에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 저는 여러분 이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게 생각날 거예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스크린이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꿈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꿈지럭거리기 시작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어지게 돼요. 그때 여러분 한번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하나님이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강한 신뢰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아가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볼펜 파는 일을 한번 해볼까? 목사님, 나 볼펜 파는 일 좀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몇 주 지났어요. 나 볼펜 파는 일 말고 나 마이크 만드는 일을 나 좀 해볼까요? 마이크 만드는 일이요? 목사님, 나 이 마이크 만드는 일을 하면 잘 될까요? 그러면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한 2주 또 지나면, 목사님, 나 이거 뚜껑 만드는 일 이것 좀 한번 해볼까요? 이 뚜껑 만드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복을 받을까요? 기도 좀 많이 좀 하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것, 볼펜 파는 것보다도, 이 마이크 만드는 일보다도, 이 뚜껑 만드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100% 되어지게 돼 있다고. 아멘. 그게 왔을 때의 일들을 하면 100% 되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 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도님이 이것 할까요? 아니면 이거 할까요?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사에게 다행스럽게, 진짜 다행스럽게,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다행스럽게 그거 하라고 해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스럽게 그거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이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너네들에게 보여야 할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셔야 돼요. 그 기적을 가지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들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적이고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만났을 때에 먼저 일단 기적을 베풀어 놓고 했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 쩔뚝발이, 꼽추, 눈먼 사람, 여러분 수많은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죠.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소개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에요. 봐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들을 봐라. 포도주는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유대인의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웬일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포도주를 만들어버려요. 이 기적을 베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성을 인정하도록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거죠.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라고. 언제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주님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눈으로 죄를 짓는다면 한 눈 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버리고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병에서 고침받고 기적을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죽어가던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 병든 내 몸이 치료받는 것도 기적이고, 이건 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지만, 나는 가장 큰 기적을 이야기한다면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경험될 때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두려워? 뭐가 두려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갈보리 언덕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보여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피가 내 온몸을 적시는 것처럼 오늘도 경험이 되어지는데 뭐가 두려워요?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두려움이. 그만큼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슨 기적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위한 기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어요. 기적을 위한 기적, 그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죠. 은행 창구에 전표 쓰는 데 있어서 볼펜이 필요한데 이거 어딨나 찾다가 찾았어. 전표 써놓고 휙 던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안 쳐다보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에 대한 기억조차 없고 주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는데도 기도해도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안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냥 필요할 때 전표 쓸 때 필요한 볼펜 정도 주님 그냥 필요해서 이 일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이. 어저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오늘 수능일인데 내일이 수능일인데 하루 온종일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 교회가 아침부터 오후 5시 수능이 끝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수능을 볼 때에는 부모들이 몰려듭니다. 자식을 보면서 애간장을 녹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죠. 수능 끝나봐요. 이번 주 끝나보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력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교회는 넷째 주로 하지만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끝난 그 다음 월요일 날 새벽을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월요일 날 교회들의 저녁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썰렁한지. 주일날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주일날 한밤중에 교회를 가보세요. (2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 저쪽 상도동 그 뒤쪽에 가면 망우리라고 있죠. 망우리. 거기에 가면 금난교회라고 있어요. 금난교회. 옛날에 금난교회를 가봤는데 한밤중 12시 넘어서 갔어요. 당시에 금난교회의 기도실이 우리 교회 이 본당의 약 한 1.5배 정도 되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냥 가봤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벽을 보고 다 방석을 놓고 강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벽을 보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신발 숫자를 세보니까 70개에서 100개 정도의 신발이 있더라고요.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대충 보이지는 않잖아요. 신발을 대충 사람들이 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고 나와서 신발을 세어보니까 70개에서 약 1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큰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 특별한 어떤 기도하는 때가 아닌데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70명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평일 밤 12시 넘는 그 시간에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 말해. 너 그만해. 계속해서 말하고 싶었던 그 말이 한 번에 그냥 셔터가 딱 내려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제가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말귀나 하는 사람입니다.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해라. 이 한마디가 막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것을 한 방에 제어해 버립니다. 기적이죠.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소원을 놓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얼마나 즐거운 줄 아세요?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내 스스로 안 되던 이런 마음들이 제어가 되어질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내 몸 병 고치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작은 감기로부터 암병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의 다스려짐. 사람은 이 입술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언젠가 가끔 말씀을 드렸던 말씀처럼 똑같은 입술인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사람을 아우러요. 그 사람이 말하면 사람을 정죄해요. 이것도 정죄, 저것도 정죄. 가만히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귀를 열고 관심 있게 한번 딱 들어봐요. 오늘 한번 내가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관심 있게 한번 들어봐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딱 나오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깨져요.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요. 자꾸 그런 것만 일어나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항상 이 사람이 에이 나쁜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이 이런 것도 있어요. 항상 사람이 아우르는 말들을 하고 희한하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런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말하는데 정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기적 아닐까요? 똑같은 상황에 물을 보는데 에이 물이 반밖에 없어. 이게 별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상화된 그 사람의 언어예요. 늘 안 좋은 것을 먼저 보고 그 얘기부터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물이 있네. 아이 물이 또 있어. 아이 아직도 물이 남았네. 한번 좀 마셔볼래요? 어때요 여러분? 에이, 물이 반밖에 없어. 이 소리를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이 물이 있네. 아이 아직도 물이 반이나 있어. 아직도 마실 물이 있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일상화된 우리 언어들일 거라고요. 관심 있게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 언어 하나만 바뀌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져요. 왠지 아세요? 말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추악한 말을 해가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기적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나는 어떤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일들이 있다고. 내가 지금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이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이유가 뭐 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때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당연하죠. 성장하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적을 경험할 때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무럭무럭 성장해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해 가고 성장을 넘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한 분야에 여러분 그러한 동물들도 그럴 것이다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응? 앵무새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앵무새요. 70이 넘은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 인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앵무새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앵무새. 말하는 새 말이에요. 말하는 새. 김 목사 아멘 해봐. 아멘. 제가 아멘 한다. 아멘. 아멘. 이런다고. 그거 보고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동물들도 풍어를 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라면도 끓인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담는 그릇들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들이 들어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들어야 돼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 아우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신유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신유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더러운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몸에 있는 붙어있는 종양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 환부를 입술을 대고 그 고름을 쪽쪽 빨아서 뱉어버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민망히 여기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촌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작은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저 반토막 나 있는 어떤 굉장히 작은 동네.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13절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이 사람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는 우울증 걸리겠다. 이 사람 예수님을 안 믿다가는 지옥 가겠다. 이 사람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불행해지겠다. 이게 이 사람의 형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들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예요. 아멘. 어저께 우리 밤에 기도할 때에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진우션 차윤피 여러분 우간다의 그 현장을 보세요. 필리핀의 이 시온 집사님의 아내의 그 현장을 한번 보세요. 이야기를 들었던 여러분 그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한번 보세요. 다 공통점이 있죠. 그 아이들이 한 달에 35,000원을, IT에 있는 한 아이가 35,000원의 후원을 20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루에 너 밥 아침 먹었어? 못 먹었어요. 점심 먹니? 못 먹어요. 그럼 밥 하루에 얼마큼 먹는 거야? 한 끼요. 이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같이 영상을 보고도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분이 참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불쌍한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러고서 내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한 끼도 못 먹는 놈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 나 아침도 못 먹었어요. 하나님, 나 점심은 먹으려나요? 하나님, 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내 심령이 차윤표 씨가 찾아가서 그 아이를 만나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먹었냐? 아침에 은혜가 있냐? 점심에 은혜가 있냐? 이 소리로 들려지는데 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게 뭐예요? 그냥 물질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그 아이에게는 뭐죠?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 아이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고, 그 엄마도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고, 그의 가족은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이 아이의 꿈은 뭐라고요? 의사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수백만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차인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것이 그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우리의 삶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수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오늘 뭐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그냥 오늘 기도 몇 마디 하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면 정말 진득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를 보자는 말이에요. 나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나 지금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나? 사실 어저께 저녁은 시온 집사님이 1,004명,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계산해 볼 때 한 달에 35,000원을 공급받고 있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때 다른 것도 굉장히 이분이 많이 후원하지만
한 명의 아이에게 35,000원을 한 달에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죠? 이 아이들이 1,004명이라는 거잖아요. 1,004명의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계속 늘어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한 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300명, 300명이 500명, 700명, 900명, 이제는 1,004명이 눈앞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1,004명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쓸 것을 공급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지만 제 마음속에 더 큰 도전은 아침 먹었냐, 영적으로 아침을 먹었냐, 점심 먹을 거야? 저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가슴 아픈 거죠. 그 아이의 말에는 나 하루 세 끼 다 먹고 싶고요, 나 학교 가고 싶어요, 그 얘기가 그 속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아이가 하지 않을 그때의 차인표는 말합니다. 너 내일부터 학교 갈 거야. 내가 너 학교 보내줄 거야. 너 내일부터 학교 갈 거야. 너의 꿈을 이룰 거야. 이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침을 못 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점심도 먹으려나 모르겠어요. 나는 그만큼 먹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갈급해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사람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나 주님 필요해요. 주님 더 믿고 싶어요. 지하실 깜깜한 그곳에 빨갛게 켜있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금식이 일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근본적인 걸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 사람을 보면 불쌍해. 도와주고 싶어. 내 언어가 달라져.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고, 그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될 뿐이야.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좀 더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왔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기도하세요. 몇 마디 하다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시간을 1시간, 2시간 늘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이티의 그 어린아이에게 차인표를 보내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꼼짝없이 나는 죄인이고 꼼짝없이 나는 망할 운명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에 기사회생하는 역사도 있고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그 속에서 다시금 흥망하는 역사가 있고, 그 속에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문둥병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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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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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기적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